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좁게 말을 붙여보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자,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입니다. 누가 있냐? 유기된 백성도 있어요. 선택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유기된 백성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지만은 이 구별된 사랑, 이 구별된 사랑 속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입니다. 특혜를 받은 거지, 특혜를. 자, 우리 오전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다윗의 감사기도. 우리가 이 은혜가 탁 떨어지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이게 없어져요.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에서 불평거리, 짜증거리 이게 계속 떠올라요. 생각나거든요. 이게 내가 받은 거, 있는 거 생각 안 되고 없는 거 생각이 나. 저 사람한테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화가 나죠, 사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분명히 없는 것 같는데 보면 잘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사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모든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장년, 노년 시기까지 다윗은 이 흐름을 놓치지를 않았어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인생 여정이 쭉 진행됐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또 왕에 맞는 헌신했거든.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딱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을 다윗은 생각했다니까. 이게 항상 뭐냐면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딱 보고 이건 정말로 저기 필요한 부분이겠다. 이걸 캐치하고 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이걸 항상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항상 한 템포 늦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다윗 외의 나머지 그 왕들은 항상 템포가 늦었어. 템포가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니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준이 누구냐? 자, 기준이 사울은 자기 자신이었지만은, 자기 가문이었지만은 다윗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현장을 봤거든요. 다윗의 감사기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근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근심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도 거룩한 근심은 굉장히 우리한테 약이 돼, 유익이 돼요. 거룩한 근심.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거룩한 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거룩한 근심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싹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신 것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되질 않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심령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응답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계속 이렇게 내가 섬길 것인가? 이런 근심을 갖다가 거룩한 근심이라 합니다. 분노도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채찍을 들어갔고 뭐 했죠? 뭘 쳐다보면서 막 우리 예수님이 분노를 냈어요. 이건 육신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는 낼수록 유익이 있어요. 성전에는 뭐 해야 돼? 이방인들 놓고 아이들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들어와 앉아 있을 공간, 여인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공간 속에 짐승떼를 집어넣어 놓고 돈벌이 하고 있어, 돈벌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막 상을 띄웠거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리를 만들어놨구나 하면서 막 분노하지요. 거룩한 근심. 다윗이 거룩한 거, 어떤 거룩한 근심이 있었냐면은 요 언약궤를 모실, 그렇죠,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다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게 내가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포럼한 거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니까 그걸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걸 딱 들었던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줄, 그렇죠, 메시지를 딱 줬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 주지 않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첫째 뭐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께 다 사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거든. 근데 하나님 그건 노했어요. 성전 그거 아니야 그건. 그래 첫 번째 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어. 딱 막았습니다. 둘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그렇죠, 나를 향한 그 중심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감동받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 같이는 해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존귀한, 이렇게 다윗 하면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이름 완전히 올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 다윗은 무슨 사건 통해서 이게 확 일어나죠? 청소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때려잡은 사건이 있었어? 골리앗을 잡은 사건이 있었거든. 골리앗을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블레셋에 다윗의 이름이 소문이 나고, 뭐 블레셋에만 소문 났겠어요? 그 주변 역에 쫙 소문 다 났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소문 나고, 이때 다윗이 드디어 딱 역사 무대에 딱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기라 그러는데 위기를 다윗은 기회로 활용한 거죠. 안 된다. 내 이름, 그렇죠, 다윗의 이름을, 그렇죠,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으로, 이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뭐라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요, 정말 저게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런 인간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보면 대부분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야, 저 사람 참 잘 못 살아. 잘 죽었다 그러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조금 더 빨리 죽지. 비참한 인생이라. 너무 아깝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모든 대적이 네 발 앞에 하면은 복종할 거예요. 복종. 모든 대적들이 너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실제 그랬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한 왕조, 새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렇죠,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새 왕조를 세울 것이고, 다섯 번째, 네 아들을 통해서 뭐 할 것이다? 성전 건축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더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후대에 대한 그 딱 축복을 받게 됐어요. 네 아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이것을 다윗은 뭘로 바꿨다? 감사기도로 싹 바꿨어요. 이게 평소에 자기가 먹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감사의 기도문으로 싹 다시 바꿔버렸어요. 이제 주님의 메시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작성해가지고 이걸 뭐 실현시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셨던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딱 바꿔가지고 이걸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이걸 성취시키는 그 일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에요.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고, 밤에는 정리하고 치유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주셨던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실현시켜야 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임의적으로 성취시키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되는 사건과 만남이 반드시 터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 확인돼요. 아, 이거 말씀 성취구나. 아, 기도응답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구나. 다 깨닫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구별된 사랑이. 자, 질문.
서론에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혜성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희맹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인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소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원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 하나님이 은지를 어떻게 보고, 은지 의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순이, 갑순이, 사모님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하면은 가슴이 뭉클해져요. 참 뭉클해집니다. 한번 독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래 사랑의 뭘로? 눈으로 쫙 보고 계세요.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눈으로 딱 보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너무 자빠지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 눈으로 보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누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염려 근심 것이 싹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자, 언제까지 나를 탁 향하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탁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네? 그래요. 영세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통해 그렇죠. 영세 전부터 태초부터 모태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질문. 자, 본문 들어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냥 대충 창조했을까요?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 28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히 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 영원히 있는 존재. 이게 짐승과 다른 점이 이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아무리 이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7절에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이 됐다. 영원히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적 영을 갖고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준 거죠? 모든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줬어요. 모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이 정복하는 축복을 줬다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고 보세요.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뭘 준 거냐면 약속을 줬습니다. 언약을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바로 선악권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최초의 행위 언약이에요. 이건 은혜의 언약이 아니고 이건 행위 언약입니다. 뭐 하면은 다섯 번째. 이 행위 언약을 따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 영원히. 약속을 지킬 때는 여러분 영생하지만은
약속을 만일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하면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근데 안타깝지만은 자,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줬던 약속을, 원래 우리 인간에게 줬던 약속을 결국은 뭡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 그렇죠. 영생 쪽을 선택한 거야 아니고 불순종 쪽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 27.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인간의 모습. 자, 범죄하는 인간의 모습 보세요. 자, 원래 인간의 모습은 완벽했다니까.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소리 있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자, 완벽하게 보입니까? 자, 정품으로 보여요? 불량품으로 보여요? 정품으로 보여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한 것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인간이 범함을 통해서 뭐가 되어버렸냐? 이 불량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하는 인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결국 죽음에 언도됐습니다. 죽음이 선언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사망 언도로 밖으로 출생을 합니다. 이게 비참한 거지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그건 비극이라 비극. 빨리 죽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쇼펜하우어 철학자 중에 똑똑한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이게 대학생 강의 듣던 대학생들이 질문했다니까. 교수님, 그럼 태어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농담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대학생들이 그 해 수십 명이 자살해 죽었다니까. 여러분 이 강의 한 시간 듣고 여러분 강의가 이게 무슨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대학 교수로 서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학생이 들어간다니까. 이념을 갖고 있는 교수가 이념을 강조해 부르면 그게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은 불신자가 교수하면 안 돼. 누가 교수해야 돼? 여러분 언약 분명한 사람들이 교수를 해야 된다니까. 도전해야 돼, 도전을. 그냥 하기만 하면 끝내지 말고 기왕 공부할 거 그냥 대학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아서 전문인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왜 전문인까지 가야 되느냐? 목사님 공부 힘들어 죽 건데 다 힘들어요. 그대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어. 공부도 힘들고 일도 여러분 편한 거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일 쉬운 게 공부라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일 쉬운 게 공부입니다. 아이고 난 머리가 안 따라줬어요. 몸으로 떼우려면 해보세요. 월급도 많이 안 줘. 몸으로 떼는데 가보라. 노가다 판에 한번 가보라니까 여러분. 빼 빠지게 새벽 6시에 출근해가지고 네? 6시까지 12시간 딱 일하고 오잖아요. 만신창이가 대학과 그것도 일당 안 나가면 병원은 일 안 해. 그때는 뭐 굶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공부해가지고 뭐요? 여러분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면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나와? 월급이 차근차근 꼬박꼬박 얼마나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그래 상여금까지 쫙쫙 나오잖아요. 또 뭐까지 나와? 그래 또 뭐 성과금 그래 성과금도 나온다니까. 조금만 게 고생하면 고생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3, 4년만 더 공부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못 배웠대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끝까지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공부하세요. 아니 우리 예은이가 잘하는 거야 지금. 나는 우리 예은이가 공부할 줄 생각도 안 했어. 야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지금 원예가 공부할 줄 알았거든.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본인이 선택해 놓으니까 힘들어도 많은 거예요. 밤새면서 공부해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다른 면을 본다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공부하라니까. 우리 희명이도 말 잘 들어야 돼. 가만 그냥 띵가띵가 울면 바꿨지만 그때 공부하라니까. 등록했어요?
등록할 거요? 대학 등록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지나가는 순간 사실이에요. 학생들 쳐다보면 여러분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졸업하고 나가자니 취업이 되느냐? 취업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직장 들어가려면 이거 완전 사법고시야, 사법고시. 많이도 뽑지도 않아. 또 계속 가면 갈수록 인원 감축. 우리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계속 인원 감축. 학교가 없어지니까 많이 뽑을 수가 없잖아 이게. 계속 인원 감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구멍은 더 없어. 대기업은 뽑는 인원이 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누가 마지막 4차 산업시대 누구만 남아요? 단순직은 없어져. 그래요. 전문인만 남는다니까. 전문인. 그래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딱 지금 도전하라니까. 좋다. 그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한다 생각, 눈 찌끈 갖고 조금 몇 년 고생한다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후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뭐 해야 되겠구나. 인도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라니까.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결국 사망은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버렸습니까? 에베소 2장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마귀에게 뭐가 인간이 잡혀버렸습니다.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은 분명히 밝혀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어른들은 돈 벌고 있는데 한순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마귀에게 딱 장악되어지니까 그 다음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당연히 문제 오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뭐라고 진단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진노 자녀다 보니까 계속 정신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눌려 그냥.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누르니까 계속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계속 시달리는 거라. 심한 경우는 아예 접신돼 버리잖아요. 귀신 받습니다. 심한 경우. 이 정신 문제. 네 번째. 자, 정신 문제 오니 그다음 터지는 게 뭡니까? 육신 문제 터지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안전병이, 중풍병자, 귀신 들림 하는 심령들이 우글거리고 한 번도 복음이 선포 안 됐어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된 거라. 억지 뭐 한 거죠? 억지 선교한 거라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 치유되는. 그래서 흑암도성이 요 기쁨에서 싹 바뀌면 육신 문제예요. 이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뭐냐? 못 사는 지역은 육신 문제가 많이 와 있어요. 잘 사는 지역은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많이 와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정신 문제로 물중약, 정신과 약을 다 먹고 있다니까. 이 교수님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결론 안 나게 되면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시달리게 돼 있어요. 시달린다는 것은 뭐지? 머리가 좋단 말이거든.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은 안 시달려요. 그렇죠. 배만 부르면은 잘 주무셔. 이거 안 시달리죠? 시달립니까? 시달려요? 혹시 나는 자고 싶은데 정신이 멀뚱멀뚱해갖고 밤을 새. 사람 잡는 거거든. 이 불면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있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자, 육신의 문제 그렇죠? 육신의 문제. 다섯 번째 무슨 문제가 내세 문제 그렇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세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내세 문제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서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섯 번째
답을 얻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자, 후소 문제 있습니다. 후소 문제. 자, 영적인 유산은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로서 조상이 우상 숭배한 3, 4대 반드시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한테 돌려라 그랬어요. 겁 없이. 그래 약속 그대로 유대인들은 그 후대들이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핏값을 철저하게 당했잖아요. 600만이 여러분 가스시설 말이 이렇게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게 말이 생체 실험이지 처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생 사람을 마취도 없이 생 사람을 밧줄로 묶어놓고 생체 실험한다니까. 배를 갈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장기를 다 드러내. 여러분 상상이 돼요? 멀쩡한 사람을 밧줄로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실험들. 이 나치 이 누가 유대인들을 그리 핍박했던 히틀러 게르만 민족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이라니까. 누구에 의해서? 자기 조상들의 모함을 통해서. 그렇죠.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재앙. 이걸 두고 봤을 때 우리 어른들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모님들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유산이 굉장히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다시피 자, 이 물질적인 유산도 있지만은 진짜 무서운 게 영적 유산. 이게 무서워요. 영적 유산. 보통 가문은 성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부부를 맺잖아요. 나는 강씨고 이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씨, 강씨 가문에 들이닥쳤던 모든 흑암의 뭐가 이 영적 유산들이 공격에 들어와요. 그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 모르거든. 여기서 펑 저기서 막 터진다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일수록 계속 원인 모를 재앙 저주가 계속 들이닥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해. 모범생이야. 그런데 계속 사건 일이 벌어져. 그 원인이 뭐냐? 추적해 보니까 뭐가 연관돼 있다. 틀림없는 그 우상 숭배 가문과 연관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하셔야 돼. 헬렐레 갖고 껍데기 보고 그냥 아이고 신앙 이거 뭐고 그냥 아이 껍데기 괜찮네. 여러분 헷가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 결혼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직까지도 가정 복음은 안 돼. 남편은 교회 안 와. 혼자만 자녀들하고 혼자만 교회 와. 별짓을 다 하잖아요. 신발도 들고 그렇죠. 별짓 다 신발도 들고 그 남편의 그 잠바도 교회 하나님 남편은 못 왔습니다. 잠바만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생각해 보라니까. 얼마나 사실 애 같으면은 그 막 미신적인 방법들은 다 동원하잖아요. 하나님 남편 뭐 신발이 왔습니다. 오늘은 신발 왔습니다. 장갑이 왔습니다. 속옷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리끝에 발끝까지 싹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자가요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쉽지 않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믿음의 딱 대상자를 잡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이게 가슴속에 안 부딪혀오죠? 아무리 자 가슴속에 안 부딪혀올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자 어떤 사람끼리 그렇죠. 배경이 틀린 사람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딱 이루어서 너희 땡땡 해보라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제 우리 대청 메시지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결혼해가는 분은 뭐라고 해서 자기는 가능하면 혼자 사는 것을 권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뭐가 욕정을 참지 못할 거라 결혼 빨리 시키라 그랬다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뭐랄까 욕정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빨리빨리 결혼 빨리 시켜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자면 빨리 결혼시켜갖고 뭐 하도록. 딴 생각 못하고 만들어야 된다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했다니까. 힘들면 결혼은 빨리 하는데 단 뭐 해라. 책임을 져라. 그렇죠. 책임지라 그랬거든.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챙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 챙겨야 되고 그만 끝납니까? 자녀가 태어나.
자녀까지 이렇게 챙겨야 돼. 계속 이렇게 이제 첩첩산중에 처리할 문제가 많아져요. 많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불신결혼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놓여있던 자녀들은 정말로 난처하게 돼. 아빠 한번 편을 들어야 되는지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지 곤란하거든 사실은. 나도 어렸을 때 딱 생각하면은 그렇죠. 우리 아버님 술만 잡수면 막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돼? 누구 편? 분명히 술 먹고 깽 피우면 나쁜 사람이잖아. 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술 깨고 나면 뭐라? 막 잠을 또 빌어요. 또 불쌍해 보이잖아. 이게 반복이 돼. 안 돼. 각서까지 써. 소용없어요, 여러분. 뭐가 안 들어가면 생명보험 안 들어가면 이게 그 본인이 하는 거 아니거든. 이 사단이가 그 가문의 흐름 쫓아서 꽉 이 사람을 잡고 막 들이 흔드는 건데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해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한 겁니까? 그렇죠. 범죄와 인간 해결책. 그렇죠. 해결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뭐냐?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딱 펴신 겁니다. 자, 어떻게 펴셨냐? 마땅히 우리가 죄지어 죽어서 지옥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특별히 누구요? 예정된 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그렇죠. 창세전에 딱 하나님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거든요. 전도가 왜 쉽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 만나면 좀 쉬워요. 아까 우리 예술이 간증했잖아요. 항상 우리 예술이 그 포럼하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 안 떨어져. 항상 이게 평상시 생각이 너무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만들어 버립니까? 지가 이제 기도 제목을 잡으니까 전혀 뭐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뭐가 옆에 선배가 와가지고 그것도 어떤 선배? 남자 선배가 와가지고 군에 갔던 남자 선배하고 말을 그은 거지. 생각도 안 해 말을 걸어 계속 물어보만 했는데 교회를 갖다 물어보고 너는 교회 다니는 하는 믿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뭐만 해주면 되는 거죠. 밥만 딱딱 주면 되잖아. 너무 쉽잖아. 나의 기질 따라서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갖고 그렇죠. 말을 걸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게. 저 친구가 강제는 안 하거든. 여러분 아다시피 쟤는 절대 조심조심하는 애거든. 조심조심해요. 똑같은 가족인데 항상 뭐 할 때 내한테 항상 물어봐. 아빠 저거 해도 돼? 야, 너 아빠 딸인데 왜 그걸 물어보냐고 하면 되지. 항상 조심 물어봐요. 그만큼 뭐냐 저기 배려심이 많단 말인데 이게 남한테 말을 못 걸지. 그러니까 말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딱 준비하고 있었던 메시지 하잖아요. 본인이 질문하니까 그러면 우리 선거 뭐 한번 해보자.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지. 그래 지난주에 복을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예수 영접시켰어. 그리고 복음 편지가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만큼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그 고민해야 돼. 이거 나는 안 되는데 뭐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계속 질문하는 거야. 고민하고. 터져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여기 마찬가지 우리 대학생들은 기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하도록 영접에 맛보고 양육에 맛보고 다락방에 맛은 보고 제대하든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를 계속 기도하거든요. 빨리 결정해서 나한테 연락 주셔. 뒤로 미루지 말고. 다락방 시간을 뒤로 미루지 말으라고. 아시겠어요? 자, 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보내? 독생자. 그 예정된 자가 우리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거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으로 줬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따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보내셔.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해. 하나님이신 이분이 예정된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될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거든요. 확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확증했어요. 여러분, 종교의 교제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를 뭐 죽어줬나요? 더 멸망의 자식 되도록 만들어 놓고 왔다니까. 석가모니가. 모든 종교의 교주들 공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석가모니 자비라 그랬는데 우리한테 자비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놓고 직접 사랑의 화신자가 됐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들에 의해서 못 박힘을 당해서 죽어졌잖아요. 사랑의 실천자예요, 실천자. 이게 진짜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죽었다가 뭐합니까? 부활.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 죄에서 도말되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3절 4절. 성경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약속대로 부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 성취시켰다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세요? 그래요.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얼마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증. 이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은혜의 영이고 약속의 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어디 완벽하게 책임지고 세계복음만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총사령관, 전도성계의 총사령관이 성령이세요. 이분이 믿는 우리 속에 내주 딱 들어와 계시다니까. 뭘로? 보증으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 해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줬다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잖아요.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돼.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는 뭐가? 대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상급이 쌓여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뭐 조건이 있어.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돼.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상급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주는 거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느끼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무엇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뭐예요? 네? 그래요. 그게 뭐? 그게 예배고, 그 기도고, 전도예요, 전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느끼잖아. 내가 또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자, 뭐라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의인 됐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었대요.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논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말 때 우리 주님을 딱 모셔드리게 되면 모든 영역 문제가 다 끝나본다 이 말입니다. 이 쉬운 건데 이걸 우리가 말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엉뚱한 것에 가서 헤매고 있는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를 딱 붙잡고 뭐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사랑들을 가는 현장에 생각나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한 사람 이상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실천상으로 붙잡고 한번 직접 뭐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승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요. 오전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쭉 예배 속에서 인생의 여정이 인도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확인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계속 우리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큰 사랑을 되새김질 깊이 묵상하고 이 사랑을 하나님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누군지 우리가 타깃을 정해서 정말로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작은 실천 통해서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는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